무엇을 해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도전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 속에 이런 쓰잘데없는 것을 기록해 놨을까요? 이들이 부욕해 되어지니까 질랄병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부욕해 되어지면 점점점 신앙은 떨어지고 사람은 완악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을 떠난 자 에서의 삶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나는 정말 에서가 굉장히 참 훌륭하구나, 그렇게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지난주에까지. 어찌됐든 야곱을 용서하고 배려하고 사랑했고, 또 그의 아버지 장례식장에 와서 함께 장례를 치른 걸 보면서 괜찮은 성격인데 왜 에서는 이렇게 언약을 떠난 자라고 하나님은 고발해 놓았을까? 에서 심장 속에는 욕심만 들어가 있었을 뿐이지 사실은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결국은 이삭의 유산을 받아서 세일산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삭의 수많은 양떼와 소떼와 염소떼를 또 상속받아서 지금 그걸 끌고 세일산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더 넓은 땅. 이렇게 부욕해 되어지면 자꾸 여행을 하고 싶고 들판에 들어가서 야영장 쳐놓고 집시의 인생을 좀 살아보고자 하는 이런 생각들이 인간에게는 엄청 많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강가에 텐트 치고 온갖 다양한 여자들을 모아놓고 그래야 자기의 신분이 높아진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돈 많은 부자들은 어마어마한 깊은 산 쪽에다가 산장의 별장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곳에서 어느 한 영화 배우가 농락을 당한 이후 그걸 밝혔는데 그 자매는 죽고 지금의 그 권력자들은 지금도 살아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바리새인 DNA를 갖고 독사의 새끼들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군인 장교들은 질문 없이 명령만 받다가 내란죄, 결국은 자기가 덮여 씌운다라는 것을 감을 잡지 못한 채 지금 별을 달면 무엇합니까? 순식간에 무너지는 일들이 오는데, 여러분, 성경 속에는 질문을 잘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질문 없이 그냥 살면 그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사람은 질문을 던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질문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무엇을 보기를 원하고 무엇 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적어도 질문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미친 자는 질문이 없어요. 무능한 자는 질문 자체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에서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질문은 던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일산으로 갈 게 아니라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어마어마한 지금 부욕해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내가 아버지의 언약이 무엇인지도 진짜 내 가슴에 느껴지기를 원하니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적어도 질문은 해야 되고 응답을 받으려고 해야 되잖아요. 오늘 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에서를 이렇게 노출시켰을까요? 에서는 한 가지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자기. 나를 벗어나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은 전부 다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하십시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정복할 힘과 조건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갖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 있기를 원하는 조건을 갖추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빼앗아다가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고 창세기 3장 15절이 여러분 영혼 속에 중독되어져 있다면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게 하는 것이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런 건 안 하고 물신주의로 완전 사로잡혀 사탄의 일만 가장하고 있는 교회들은 이제는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이제는 지도자가 없잖아요. 기독교가 지금 사사기 시대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이 세상에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십시오. 땅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 지혜와 지식을 갖게 될 때 드디어 하나님의 보화가 여러분 몸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의 그 헛된 속임수에서 속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버릴 것밖에 없습니다. 포기할 것밖에 없어요. 결단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사망짓하고 하나님과 원수 노릇하는 사람들은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몸에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각인시키면 사람 죽이지 않습니다. 사람 것 빼앗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준 권력을 받아 더욱 섬기고 낮은 자세로 취하여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이 땅에 지금 빛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보니까 명확하잖아요.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기독교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있음을 인정하고 빛을 발하는 우리 교회들이 되어진다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게 될 것이다. 당당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GDP 만불 시대만 국가가 넘으면요 혼란이 오는 겁니다. 부욕회되어짐으로.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무너지느냐면 교회가 황폐해지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교회가 우왕좌왕하고 혼란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교회들이 감지하지 못한 채 지금 물신주의로 욕망으로 탐욕으로 이 땅에 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 지금 온갖 더러운 짓을 다하여 방해 공작을 써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 오히려 낙인을 찍어서 이단 죄명을 세워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지금 입을 막아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과 싸워야 됩니다. 뭘로 싸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뱃대신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이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이라도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진짜 무속, 점술, 우상숭배하는 자들 모든 교권주의자들의 거짓이 완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가진 그 생명의 빛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소금의 맛을 내는 플랫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이제는 영적인 문제와 정신질환의 문제가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DNA가 지금 가문으로 흘러 여러분들까지 왔으니 이거 안 깨트리면 여러분의 후손도 망합니다.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회칠한 무담아 썩어 들어가는 자들아, 다가올 그 진노를 너희들이 어떻게 막을 것이냐. 지금 너희들 발등상에는 이미 시퍼런 도끼가 놓여져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의 발을 찢지 않는 것은 너희들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강력한 그 발에 흉터가 너희들을 새겨놨기 때문에 기다릴 뿐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손바닥에 내 손에다가 너는 손가락을 넣어봐라. 손가락이 들어갔다니까요. 그 구멍난 그 흔적이 바로 뭐냐? 내가 너희를 여기에 새겨놓았다. 갈보리 십자가 그 사랑.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졌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탄식을 우리 아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베드로전서 2장의 사명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족속이라고 정체성을 분명하게 못 박아 놓아 주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그 구속의 사랑으로 너를 대신하여 내 손에, 내 발에, 내 머리에, 내 옆구리에 너를 새겨놨으니 너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라. 너는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로 구별되어져 있다 이 말이요. 거룩한 나라에. 거기에 너는 백성의 소속이니 이 땅껏 욕심내지 말고 깨끗하게 헤어플레이하고 깔 것 깔아. 그 말입니다 이거예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뭐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오늘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은 이제부터 오직 전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전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 시스템이 세워질 때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이젠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서 완전 증인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었으니 이제는 나는 이 일 속에 있으리라 하고 사람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는 절대 재앙을 막아줄 뿐 아니라 빛의 경제가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빛의 경제를 가진 사람들, 빛의 경제에 응답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그 부요함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투입하는지를 들여다보세요. 사도들의 절대 가르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43절 들여다보십시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44절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뭐예요? 빛의 경제에 응답을 받으니까 함께 있고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해요? 나누어 준다. 지금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한 외국인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아프리카의 난민 수용소에 저에게 가둘라고 부탁을 합디다. 10만 불을 저에게 요구하더라고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는데 마침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응답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해서 제가 그쪽 구자번호를 보내주었어요. 교회는 지금 빛의 경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욕해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성품이 없습니다. 45절 보십시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여러분, 부욕해 되어질 때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됩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살게 되면 또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또 쌓아놓기 위하여 지금 그 여정의 길을 가는 사람이 오늘 에서였습니다.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자기의 욕망, 자기의 바벨탑, 네피림 사상밖에 없습니다. 오늘 언약을 떠난 자 에서의 삶을 우리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자신의 유익과 세속적인 풍요를 위해서 그는 세일산으로 거처를 옮겼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뱀 대가리를 깨트리는 이 영적인 상태가 멀어졌다 이 말이에요. 희미해졌다. 영적 싸움하는 것이. 풍요로울 때 여러분이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선교도 한다면 그건 참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데 풍요로울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면 점점점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유산에서 에서는 하나님과 멀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른 잔머리와 핑계를 써가지고 교묘하게 지금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잖아요. 이 세상신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 이것은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세상의 성공을 자기의 풍요로만 즐기게 만드는 겁니다. 자신의 부유함에 여러분이 흥분되고 취해 있으면 순간에 만족은 있으나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순간의 만족은 있으나 할렐루야는 있는데 온 천하를 얻고도 오늘 밤에 가는 거예요. 헤롯이라는 왕이 4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면서 테이프 끊는 날 자르기도 전에 가위를 끼고 걸어오는데 뭐가 휘잉 이렇게 하는데 그냥 바로 심장마비로 죽었어. 이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을 속이고 백성들을 속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성전 건축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왕위를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독재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참에 가게 한 겁니다. 세상의 성공은 우상을 삼을 밖에 없어요. 우상을 삼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들은. 세상의 재물을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잊고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유리방황밖에 없는 겁니다. 유리방황의 상태가 결국은 뭐예요? 여자 데리고 사는 거예요. 여자 데리고 사는 거. 그래서 오늘 보니까 계속 그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5명이 지금 탄생됐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엘리바스.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호산나 잘 부르잖아요. 우리 막 사람들 믿어지지도 않아도 막 엘리바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두 번째는 드로엘, 하나님은 이제 나의 친구가 되셨네. 능력, 그 다음에 이제 친구의 하나님은 세 번째 중요해요. 여우스, 이제 여우스라고 그래.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국민을 모아서 힘을 길러야 되겠다. 모스. 점점점 아이가 이렇게 추락해지는 겁니다. 추해지고. 네 번째는 얄람입니다. 너는 힘을 다하여 등산가가 되라. 스스로의 사람이 되라. 다섯 번째 고라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미끄러움, 재주를 부리는 아들이 되라. 잔재주를 쓰고 슬슬 무엇이든지 잘 빠져나오는 체질이 되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아들은. 언약 안에 남은 자 야곱의 삶을 들여다봅시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자기 인생에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는 각인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살아온 역사가 변치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이 완전 각인돼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들이 움직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분이엘, 하나님을 대면할 것이다, 이게 각인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언제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니 참으로 너를 내가 도와주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는 그리스도, 세상을 이겨놓았노라.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로 꼭 여러분 기도하셔서 이 위험하고 정말 예측 불허의 시대 속에 여러분의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남는 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일꾼들로 우뚝 서시기를,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6장 2절을 오늘 본문입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 마라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다. 이 말은 굉장히 정치적 동맹을 강화하기 위하여, 또 경제력을 더 쌓아가기 위하여 지금 동맹을 맺고 거짓을 옷을 입고 지금 지형을 넓혀가 보겠다라는 굉장히 야심찬 욕망입니다. 36장 3절에 보니까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의 자손까지 끌어다가 이스마엘의 딸을 부인으로 또 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과 연합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의 근원으로 연합을 시도했으면 복의 근원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이 가진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뜻을 거부하는 자로 반대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34절 들여다보세요.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라라 하면서 34절 에서가 40세 헷족속 무에리의 딸 누딧과 헷족속 에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래가지고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크게 상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뒤늦게 이스마엘 딸과 아주 연합을 합니다. 혹시나 해서, 내가 혹시나 교회 안 가면 벌을 받지 않을까, 혹시나 호기심으로, 감정으로, 율법적으로 이렇게 잔머리를 쓰는 이 오늘 에서의 행동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가 인간적 노력으로 계속 움직여 보지만 사실은 에서는 그가 모든 하는 일이 헛되고 헛된 것뿐이라는 것을 훗날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소홀히 하면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일시적 만족을 위하여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 인생을 살면 굉장히 그 사람은 아주 위험한 절벽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겠냐.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같이 매지 말고 냉철하게 돌아서서 흑암을 꺾어주세요. 그래야 빨리 해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길의 결말을 들여다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여러분 몸속에 있는 그 원죄와 가문의 저주와 이 자범죄는 고난과
실패 속으로 재앙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받는 길은 오직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속에 여러분이 있을 때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가지고 여러분 몸에 와 있는 저주를 없애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지옥 배경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대속주가 그리스도로 와 있지 아니하면 그 재앙을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무시무시한 질병이 파고 들어가고요, 정신적으로 분열이 일어나고요, 영적인 문제로 언제 어떻게 무슨 짓을 하는지 예측 불허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안방에 들어누워서 지금 예배드리는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이제부터 예배에 참석하시고 시험들도 갈등들도 사로잡아 완전 깨트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흑암을 꺾는 겁니다. 누구 흑암? 내 흑암. 내 거 무너뜨려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분별력이 오는 겁니다.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신 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합니다. 단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상한 갈 때도 하나님은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당신의 손에 새겨놓고 여러분을 지금 찾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영원한 유산과 일시적 이 풍요 때문에 엉뚱한 길로 가지 마시고 언약적 유산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껏 영적 싸움하면서 세계복음화 선교에 쓰임받는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훗날 에서의 이 족속들이, 에돔 족속, 에서의 후예들이 너무나 잔인하고 무식하고 무지하고 무책임한 이런 짓거리를 계속 저질러서 오바다 선지자가 오바다에다가 에돔 족속들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은 게 오바다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표현할게요. 예수님 믿다가 타락한 인간들은요 아주 더러워요. 예수님 믿고 교회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을 가지고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 싸우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그게 오바다서예요. 여러분 36장 12절을 살짝만 보여줄게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사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사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라. 아말렉군 알지요? 블레셋군 알지요? 아수르 알지요? 이것들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가는 첫 길에서 가장 괴롭힌 민족이 아말렉. 다 나와요 성경은. 그래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는 영원히 저주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이 정말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서 그 괴롭힘에 속은 사람들은 같이 멸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속는 자 되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면 속는 자가 아니라 싸워서 일어나 걷는 자입니다. 더 이상 삐지지도 말고 답답해하지도 마세요. 안 풀리는 것은 왜 안 풀리는지 자신이 질문을 던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불성실했고 예배 때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갖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온 문제구나.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예배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갖게 하는 게 예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때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디어 맡기는 거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갖지 못하니까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는 것이지. 오늘 더 이상 방황도 끝내고 시험 들은 것도 끝내고 답답해하고 괴로워하는 것도 끝내고 새롭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오늘 두 가지 얘기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세속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에요. 고난, 문제, 환난, 핍박, 어려움 속에서도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그 언약을 잡으면 믿음의 여정을 걷는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오늘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 복음을 선택해라. 여러분, 육체의 길을 따라가면 마귀의 일에 걸려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우리는 보는 게 아니라 영적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보는 게 중요하고 믿음이 뭔가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니라. 육체로 자꾸 보고자 하는 그런 믿음 행동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비밀 중에 비밀이요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이 못자국에다가 새겨놨대요. 나의 이름을. 그래서 나의 이름을 새겨놨으니 여러분이 누군가의 것을 건네줄 때 그분은 영광에 나타난다 이 말. 근데 자기 것을 하기 위하여 그걸 뺏은다면 예수님의 손에다가 못질한다라는 겁니다. 남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네가 발걸음이 전진되어진다면 나는 내 발 못자국에다가 너를 새겨놓을 것이다. 그러나 계엄령을 선포하고 지는 왕자에 올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하는 그 발걸음은 저주를 받으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22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벗어야 됩니다.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뭐예요? 새롭게 되는 길은 그리스도를 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권력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더 섬기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언약 안에 남은 자 야곱과 언약을 떠난 자 에서의 삶을 오늘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3만불 시대에 이르렀고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 풍요로울 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는 헌신도 없고 봉사도 없고 헌금도 없는 이 시대에 우리 예수 사랑 교회만이라도 풍요로울 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여 세계복음화 사람 살리는 그 일에 은혜를 받는 생명들이 되게 하옵시고 저들의 기능과 산업을 통하여 지역지역에 생명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연약하고 어려운 모든 교회들의 식주인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모든 백성들을 빛의 경제로 축복해 주옵소서. 풍요로울 때 야곱 이스라엘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하시고 에서의 삶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영적 싸움의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언약 안에 남은 자 야곱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살아계심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개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놓았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증거로 체험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떠난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창세기 3장 15절 속에는 다 이루었다라는 그 결론과 결과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지금 대한민국의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사오니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로해 주옵시고 모든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국가와 후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진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완악하고 딱딱하고 굳어져 버린 옛사람의 체질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깨어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국가의 큰 일들을 맡고 계신 생명들에게도 겸손한 자세로 갖출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흑암 세력이 사탄 세력이 사람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라는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한 자로 국민들을 섬기는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곳곳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